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라. 산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 산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인생의 삶들 속으로 들어오셨듯이 이 땅에 매여져 있고 이 땅의 죄에서 이 땅의 큰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매여져 있는 그 구원의 삶이 없는 그들에게, 허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들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 백성의 삶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각 구절 내용들 속에 들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물론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그 예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게 하셔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또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어겨졌을 때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산 위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산에서 내려가서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산 아래에서 저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 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인간의 이름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야만이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아직까지 그 범주 안에 머물러져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들을 출애굽의 여정 아래에서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들이 그 시내 산자락아락에 놓여질 때까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패한 삶이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들고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현장에, 그 모습에 누가 있느냐?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다라는 이 말이 강의 능동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부패했다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 그들 스스로가 이 모양새를 추구했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패의 모습을, 이 멸망의 모습을, 이 폐허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이 땅에, 이 산 아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모세가 왜 하나님께로 나가니 그 산 위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완성시켜 놓은 그 산 아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를 깎아내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조각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금송아지, 내가 가진 비전으로서 드러나는 그 금송아지, 우리가 세우고 있는 비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그 금송아지, 우리는 지금도 이 금송아지를 깎고 빚고 조각내어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의 활용과 쓰임새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무슨 그 비전의 그 건물에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는 존재로,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그 금송아지를 그 비전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워진 비전간의 모습이 우리의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그게 부패라고요. 지 스스로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원대로 완성시켜 놓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네가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그 애굽 땅을 이끌어낼 때 너의 손길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모세는 알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외쳤다 모세, 너만은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네가 가봐라. 지금 그들의 부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 모습이 금송아지란다. 네 모습이 금송아지란다. 그 금송아지가 있고 그 금송아지가 이끌어줘야 지들이 간단다. 지들이 그 언약의 땅에 축복의 땅으로 간단다. 그 금송아지가 끌고 가면, 그 소가 끌고 가는 길에 그들이 쫄래쫄래 따라간단다. 내려가 봐라. 저 부패한 자들의 모습을, 산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밖에 지을 게 없단 말입니다. 단 하나도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떤 것으로든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그 단 하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죄인됨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로 이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뜯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복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의 감격에 그렇게 빠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그렇게 젖어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예배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 때문에 못 모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공동체 다시금 모여야 하는,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무릎 꿇어야 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더 큰 모습, 우리의 비전으로만 이끌려왔던 지금 이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한숨을 돌리면서 무엇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까지 꺾으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꺾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의 모습이 치워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모두 다 말하는 게, 대부분 말하는 게 뭐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의 모습들이 저들이 왜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그들이 지금 물론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보려고만 하고 안 좋은 말로만 그들이 뱉어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제공한 겁니다. 그게 또한 사실이었고 헌금이 들여오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교회에 오지 않고 멀어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가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물건이 안 팔려서 장사가 안 되듯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무엇을요? 장사가 안 된다고요. 헌금이 안 모인다고요.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돌아간다고요. 그 돈의 모습으로 다들 말한단 말입니다. 왜 돈에 매여 있다고요? 땅 사고 건물 사는데 은행 빚 냈는데 이자 내야 되는데 관리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방향성들이 돈에 매여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요. 교회가 버젓이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그 돈이 우선되어져 있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렵다. 왜 어려운데요? 돈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의 모습으로 이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폭로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니, 사람이 안 오니 헌금이 안 나오고, 헌금이 안 나오니 교회가 무엇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차 떼고 포 떼고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국 돈에 매여져 있는 것이 교회라는 그 제도라는 저 건물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고스란히 폭로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변명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어야 하면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를 이 모양 이 꼴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전하는 성도의 책임이고 듣는 성도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우리의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세웠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 제도,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똑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인도해 주실 길은 이미 말씀 안에 설정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패의 자리가 아니라, 진멸의 자리가 아니라 방주의 자리로, 그 안과 바퀴 역청으로 칠해져 있는 그 방주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져 있는 그 방주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편으로 우리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레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절학 안에서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부패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서 우리가 설치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분명히 폭로되어져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셔서 이 공동체가 이제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게끔, 두 번 다시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과 그 이 물질을, 이 돈을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라고, 이 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서 네 신앙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따위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고 있는 그 따위 거짓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우리가 우리 성전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도됨의 모습을 연합하여서 점점 더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드러내실 때에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부패의 모습으로 진멸당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라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그대로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두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면, 사나래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나래에 사는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 모세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의 뻣뻣한 모습이, 그 목의 뻣뻣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습을 속히 떠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그 제사장이 되는, 나와 그 언약이 맺어져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걸려져 있는 그 언약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자리를 속히 떠나가 버렸다고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지,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금송아지로 맺어져 있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양새들로 뭉쳐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우리가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자각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금 이 개혁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짐의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우리가 그 개혁을 쉬고 있었던 우리 모습이 이제 다시금 개혁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개혁하셔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 안에서 개혁하실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시스템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무너뜨려야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바라셨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작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고 개혁의 길로 들어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지,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지, 언제 그 모습이,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이 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의, 목회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 유명함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내 이름이 퍼짐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남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나의 네임밸류는 여기에 있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 교회 교인이야.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 교회 집사야. 이 교회 장로야. 이 교회 권사야. 이 교회 이름만 대면은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미자리고 저희 교회는 아직 개척의 조그만 교회.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게 무엇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게 나를 위하여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인지 아직 자랑할 게 없는 것인지 그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금송아지의 사이즈가 그 신앙의 사이즈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다들 그렇게 비전을 보고서 다들 그렇게 비전관을 지어놓고서는 뭘 하죠? 잘 지었다고 예배하죠. 잘 지은 것을 가지고서 예배하죠. 그리고 그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물을 들어놓고 이제 뭐 하려고? 빚 갚으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허리를 동에 메고 쥐어짜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 현실에서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발버둥 침의 모습이 그 연보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흘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려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방방곳곳에 얼마나 많았냔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재물을 내어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겠다는, 우리가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 비전의 모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재물을 내놓는 우리의 그 헛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냔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성도들이여,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비전관을 보십시오. 이 비전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목회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끌고 나갈 정말 중요한 방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건물 안에서 할 겁니다. 차세대의 교육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고 온갖 수많은 계획과 모양새들을 드러내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정작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인데 그 비전을 바라보고서는 이 비전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세운 계획인데 이 모습이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부패의 모습이, 이 부패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목이 뻣뻣한 자로, 이 땅의 교인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가지가 뻣뻣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잊지 말고 그 자리를 바로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공회 앞에 서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헛된 신앙과 그들의 헛된 말씀의 자리를 낱낱이 지적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폭로할 때에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그 어미의 품을 떠나 그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자람의 모습에 있었을 때 그 속에서 그 궁정에서 다시금 그 어미를 만나서 그 젖을 먹으며 그가 자라날 때 그 어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그의 가진 정체성의 모습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워 나아가고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로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장성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성하여 나가는 것이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고통을 주는 자를 때려 죽이고는 그것이 폭로되고 그것이 드러나서는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삶을 살게끔 되어집니다. 그 모세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느냐?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 광야로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그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형제된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린 그 모습이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니도 똑같이 우리 죽이려고, 네가 죽였던 그자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이려고. 그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들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살려내는 자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드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의 생활을 그가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던진 말이 있었다고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어찌 너희들에게 그 일들이 생기게 하느냐? 화해시키려 하였을 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 해치는 자의 목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형제를 해치는 자의 목소리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 형제를 해치고 있는 자가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네가 무엇이간데?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그 법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제 그를 죽인 것 같이 나를 똑같이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해치고 있는 자가, 그 화해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화해되어져야 하는 이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금송아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금송아지를 지켜내는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우리 형제들이 생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욕심에 머무르고 지금도 자신들이 인도해야 되고 지금도 자신들을 끌어나가야 돼. 그 비전만을 쫓아가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도의 이름들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난단 말입니다. 이 형제를 해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계셨는데, 이미 이 화해를 감당한 자가 계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 부패와 썩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화해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중재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이 중재의 자리, 형제를 해치는 자들의 자리에 쓰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떠나는 자가 되셔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자리를 지켜낼 때가 된 겁니다. 형제 간의 싸움터의 일이 아니라, 싸우자는 일이 아니라, 해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하고 지도해 줄 자로
인도해 줄 자로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섰다고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그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모세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로서 그 일을 행해낸 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양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갔던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괴로움과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끌고 나오고 이제는 그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이제 언약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끌고 나올 때가 되어진 그 구원의 자락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이제 그들을 잡아 끌 때가 된 그때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이미 그 인간들의 앞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모세를 세우셨다라고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뒤를 따라갔듯이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제 그 빛으로 드러나신 이 말씀의 모습으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자리 안에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 목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디요? 이 광야 교회에서, 시내산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그 광야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있었던 그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이제 풀어서 다 알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그 성령의 모습으로 그들이 끌고 나와졌을 때에 그 교회의 자리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시작됨의 모습에 있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 선포의 자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그 광야의 교회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신약의 교회의 태동 아래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온전히 그대로 전해진,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 말씀과 계시의 내용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다가가고 고스란히 전해져 있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기에 우리의 비전을 세울 일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여기에 다 있는데 무슨 인간의 비전들이 그렇게 필요하냐 말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긴 때가 있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때가 있어? 아니잖아.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뭘 했다고? 그 모습,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의 입이 너희들이 근처에 없었을 때 너희들은 그 송아지를 만든 자들이잖아. 그 송아지를 예배한 자들이잖아. 그 송아지를 너희 손으로 만들어낸 자들이잖아. 그리고 그것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다. 그 모습이 거기에 끝나서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 자리와 그 땅의 모습 아래에서도 무엇을요? 그 이방의 신상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가 절하고 그 형상을, 너희가 만드는 그 형상을 가지고서 너희가 살았던 자들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의 모습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드러내어서는 이걸 자랑하는, 그 앞에 절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건물의 웅장함의 모습을 가지고서 성공했다라고, 성공한 목회의 모습이라고, 이 일을 만들어내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여기에 그득한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그걸 의시되며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몰려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그 장막이라고요. 인간의 힘이, 인간의 원이, 인간의 뜻이, 인간의 비전이 하나도 투영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양식 그대로가 지어진 게 장막이라고요. 그게 성전이 되고요. 그 성전의 모습이 누구요? 성도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건물의 디자인, 그 건물의 설계가 아니라고요. 자랑할 바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다윗 때에 짓겠다라고 한 것을 누가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이 모습, 이루어내신 이 모습,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네가 네 집 짓는 그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안식할 처소를,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인간의 손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겠다라고, 내 손이 그것을 위하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양새가 무엇이여? 그 마음에 할례가 없는 이 목이 곧은 자, 이 마음과 그 귀가 어떻게요? 자신의 생명력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그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모가지를 그렇게 드러냈다고요. 우리의 생명력을 그렇게 드러냈다고요. 내 생명력으로 이 비전을 이루는 그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자로 우리는 드러났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요. 그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 금송아지를 가진 자와 지금 우리 손에 금송아지를 가진 이 모습이 똑같다고요. 다를 게 없다고요.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박해하고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있음에도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신 길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 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목이 뻣뻣하고 곧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모습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것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나를 위해 만든 형상, 거기에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신 것,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내신 이 모습, 그게 우리 성도라는 것, 그 장막이 성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다시 세우신 그 성전의 모습, 이 하나님의 집, 만인을 위하여서 되어져 있는 이 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는, 절대 그 목이 뻣뻣하여서 부패한 자들의 모습이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당연하고 강하게 썩어져가는 그 능동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내 발에 힘을 실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경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광야 교회의 모습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듯이,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대로 흘러나가서 그대로 전해졌듯이, 나 은과 금 없어도 네게 줄 것 예수밖에 없다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있었듯이,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은과 금을 가진 자로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드러내어 예수밖에 줄 것이 없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